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 중에 공포 영화가 있고요, 또 여성분들 아마 멜로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배경음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경음악이 완전히 달라요.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은 어떻습니까? 좀 음산하지요. 금방 저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멜로 영화는 뭔가 모르게 밝고 명랑하고 설렘과 기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뭔가 달콤한 그 남녀간의 사랑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그 배경,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 또 그 분위기 이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겠다. 이건 공포의 내용이겠다. 뭐 스릴의 내용이겠다. 이건 아주 뭐 달콤한 사랑의 내용이겠다.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배경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 배경이 몹시 어두워요. 어둡고 무거워요. 22장 그 처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대요. 작정을 하고 이제 죽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을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안으로 사탄이 쏙 들어가 버렸다, 이런 표현은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누가가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모든 인격이 다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의 손과 발과 움직임과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말들이 사탄을 대변한 사람이 되고 만 거지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언을 하신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데 참 이 상황하고는 안 어울리게 또 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와중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스승인 그분이 십자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와중에 제자들은 정신없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냐,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퉜대요. 그리고는 그 뒤에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는 이미 주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간에 감옥이라도 죽기까지라도 따라갈 것을 각오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22장 전체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22장 전체가 이렇게 보면 배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의 냄새가 아주 강하게 진동하는 이런 분위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3년간 동거동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자기들도 보고 놀랐지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영광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영광의 날이 드디어 가까이 왔다, 이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도착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에요. 죽음의 자리라고. 예수님 본인도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셔야 됩니다. 이날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본인도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다고 왔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지금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것,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한없이 낮추는 것,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마 우리 살아생전에 평생을 이 자기 부인은 배워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모님이 항암을 하신 지가 딱 3년째예요. 3년째. 그야말로 이제 고통의 시간입니다. 또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암이셔가지고 수십 차례 항암을 했어요. 늘 조마조마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으니까 늘 조마조마한 심정을 벗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큰 유익이 있더라.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뭔가 하면 이러다가 좀 나으면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15년 더 살고, 근데 결국은 가지 않는가.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낫는다 할지라도 회복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10년 15년 후면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프다 보니까, 또 아픈 사람을 옆에서 간호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유익이 뭔가 하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늘나라의 모든 관심과 돌아갈 그 영원한 고향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냄새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끔찍하기도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 죽음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여기 보면 사탄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들어와 있다, 참여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쏙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수제자라고 할 만한 베드로하고 제자들 전체를 사탄이 밀가부로도 쥐고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노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초두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예비를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난 직후에 한없이 약해졌을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직접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물리치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이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도 사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고 들쑤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까지 계속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일격을 사탄이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한 사람은 스승을 팔아먹고 한 사람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누가 크냐라고, 누가 잘났냐라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조금 있다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릴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주님 옆에 가까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옆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꼭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분이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이분이 곧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도 덩달아서 출세하는 일,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자리에 와 있는데, 같은 장소인데 스승과는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도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내가 관심이 없는 이야기는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하다고 밑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어떤 분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은 걸 볼 때 실망스럽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말씀을 다 듣고, 좋은 말씀을 다 듣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었어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들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런데 위로 아닌 위로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을 보면 심각해요. 여기에 더해서 사탄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에게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다 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누가복음 22장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 아주 패배 분위기입니다. 어둠의 색깔이 짙게 깔려있는 이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를 내다보시고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처방전이 뭔가 예수님께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는 본문 마지막 부분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본문 앞에서도 기도하라, 본문 뒤에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보면 돌 하나를 던질 만한 가까운 거리로 가셔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참 꼴딱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유다가 로마 병사들 데려와서 잡혀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밤새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 잘하고 있나 보시고 3번을 와서 보셨대요. 근데 3번 다 제자들은 다 넋을 놓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이 들어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깨어 있어야 할 때 아닙니까?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린 잠들어도 사탄은 결코 잠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몸이 피곤해서 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결코 쉬는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탄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사단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단의 적극적인 타겟이에요. 목표예요.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시험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이해서 벌써 1년 이상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쭉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할 때에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절망하는 시간들도 많고, 절망보다 어찌면 더 무서운 게 이런 말을 해요. 무망이래요. 무망. 희망이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일구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꺾인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망이란 건 뭔가 하면 이리 처이고 저리 다치고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입다 보니까 더 이상은 희망이란 게 없어요. 무슨 희망을 가져야 할지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이게 무망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어떤 희망도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예수님 스승은 계속 따라왔지만은 그분은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상황, 웬일인지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를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지 마라, 깨어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어떤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어떤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희망으로 알고 기도하라. 엎드리라.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다니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살았잖아요. 이방인과 불신 세상으로 꽉 둘러싸여 있는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인장까지 찍었대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절대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니엘이 조서에 인장이 찍힌 걸 알고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랬을까요? 그야말로 사탄의 속을 한복판, 어둠의 가장 한복판,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바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희망으로 삼아서 꾸준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잠들고 말았는데 누가는 특별히 잠든 이유까지도 45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대요. 이날은 그야말로 롱데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한 제자는 나를 팔아먹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고 슬픔에 눌리게 됐죠.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눌려버렸어요. 그냥 기도한 대신에 근심에 그냥 완전히 압박을 당해서 심령이 눌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을 이기지 못하지요. 여러분, 여기 뒤에 읽어보면 22장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유다는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쏜살같이 빠져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죠. 여러분,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 믿음도 별로 없고 기도마저 없으면 100%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 여기 시험이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대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대요. 그동안 그저 가까스로 이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그 어떤 소통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영적 침체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 이것은 보면 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충분히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던 시험도 그냥 멀쩡하게 어뜨거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특별히 고통의 순간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라면 없던 시험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어떤 세 가정이 저를 좀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참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요. 꼭 시험에 들기 마련이에요. 이게 상황 자체가. 한 가정은 부모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한 가정은 배우자끼리 사이가 또 아주 그냥 뒤틀어져 있고, 한 가정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육신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래요. 정말 이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정말 사정이 딱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람의 어떤 그 노력의 한계를 넘어선 이런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찾아왔겠지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뭘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극히 적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기도합시다. 어렵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회복됩니다. 문제 풀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제가 말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벌써 2가정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최초의 탈출구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동시에 또 기도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최종적인 탈출구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단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떤 아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붙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길게 끌 것도 없어요. 삽시간에 주님을 다 떠나버려요.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찰랑찰랑 바다 전체가 바닷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가 빠져버리고 시험이 다가오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자 썰물 때의 바닷물이 그냥 손살같이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 보면 39절에 항상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습관에 따라. 여러분, 여기 감람산은 올리브가 가득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돼요. 종종 여기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시고,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올리브 기름을 아마 그 근방 어디서 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점철된 그 사역 아닙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습관 따라서 이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밤새워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서 무덤에서 다시 살려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언제나 기도를 달고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 늘 해오시던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42절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딱 한 번 이때 드리시는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 기도는 우리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교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고스란히 다 받기 위한 준비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밤새워 아버지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이분은 원래 하나님 아닙니까? 본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낮아지신 분 아닙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대표하신 죄인의 대표로서 지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수많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홀로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고 그 한 몸에 진노의 쓴잔을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이분이 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사나운 폭풍을 말씀으로 잠재우고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수천 귀신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시달리던 사람들을 악한 각종 영들이 이분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 귀신들이 먼저 와서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 아들 앞에 엎드려서 이분을 경배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힘없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혼연일체로 삼위가 일체되어서 항상 영광을 함께 누렸던 분, 그리고 깊은 삼위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 그런데 그 삼위의 교제가 오직 역사상 한순간 십자가 위에서 오직 단 한 번 깨어져야만 하는 그 사건을 목전에 두고 고통하고 있는 이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셨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가 깨져야 되는 단절의 고통, 흑암의 고통을 앞에 놓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이걸 알아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아요. 본인의 죽음과 희생이 없으면 세상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단절이 고통스러웠던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단말마적인 비명 속에 섞여 있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그 누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대신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항상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난 복음을 다 이해한다 내 머리로, 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이해했는가 묻고 싶어요. 복음에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이런 결단을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자기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결국 순종하시는 예수님, 이걸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로 사투를 벌이실 그때에 땀이 비 오듯 후두두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져서 피처럼 변했다. 의학자들은 사람이 너무 심한 마음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심한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고통과 압박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내야 하는 스트레스를 이분이 다 받으시면서 아마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비 오듯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옆에서 도왔다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곧 이어서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신문을 받고.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이 됐다. 기도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 순간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결정된 것 아닌가.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이분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린 듣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자느냐?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지금 잠들 때가 아닌데,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고통의 한복판인데,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릴 판인데,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떠나버릴 텐데,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텐데, 원치 않아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할 텐데, 어찌하여 자느냐? 중직자 된 누구누구여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기도가 없느냐? 너희 가정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특별히 기도가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코로나19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무너져버리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가기 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모쪼록 잠들지 마시고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십자가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끝까지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